중요한 일이 있을 때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바로 노래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축하의 노래가 나오고, 또 슬픈 일을 당할 때는 슬픔이 있고 또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노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의 창조와 구원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분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늘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일을 할 때도,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막 그 더 힘을 주기 위해서 노동가라는 그런 노래도 나오고, 그러면서 일을 할 때 가락에 맞춰서 일을 하고, 예전에 어릴 때 보니까 그 모내기 할 때 말이죠. 지금은 뭐 기계가 다 하지만 예전에는 줄 잡아주고 뭐를 심지 않았습니까? 줄 쓰면 줄 털어서 또 이렇게 옮기고, 줄 잘못 잡으면 욕을 바가지로 먹고, 이제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그럴 때 꼭 어느 한 아주머니가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노래에 힘입어서 모를 심어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저도 참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처럼 보이네요. 그죠? 네. 저희 사는 동네가 아주 시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족에게 있어서 노래는 빠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에 상갓집에 가도 그 곡하는 소리가 리듬에 맞게 곡하잖아요. 아무렇게나 곡하는 거 아닙니다. 다 리듬에 맞춰서 곡을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보니까, 아버지 그 장례식 때 보니까 리듬에 맞춰서 곡을 하시더만요. 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이 노래라는 것은 빠질 수 없는 거예요. 또 요즘 뭐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것들이 노래죠. 이 노래를 통해서 청소년들을 또 건강하게 바르게 키워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 노래를 통해서 영혼을 또 이렇게 죽이는 그런 노래들도 많이 이 땅에 있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구원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노래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매일매일 찬양하십시오, 오늘도 제목도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아이고 목사님 나 노래도 못 부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랍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지금 보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한 서너 분 계시더라고요. 찬양하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멜로디를 가지고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행실을 바르게 해서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는 소리를 들었다면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참 쉽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는 죄악의 포로 생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 그 아름답고 복된 그 소식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이 있는 곳에 복된 찬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그저 우리만, 예수님 믿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로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임을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찬양을 드려야 되는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첫째는요, 우리를 구원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심을 찬양합시다.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아멘. 저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항해, 바다, 섬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항해, 또 바다, 섬이 등장하는 이유는 당시에는요 육지보다 해로가 더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바다로 이렇게 다니는 것이 더 발달했기 때문에 대부분 당시 중요 도시들을 보면 다 바다를 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대부분 발달한 도시들은 다 바다를 끼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특별히 바다, 섬들을 말하는 것은 실상 당시로서는 땅끝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땅끝.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전 세계가, 온 민족과 모든 열방이 여호와께 찬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무엇으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으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저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또 중간중간에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곡을 만들어서 새롭게 이렇게 새로운 곡을 부르는 것이 새 노래인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말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것이 새 노래다. 다시 한번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찬양이 새 노래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격해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멘을 안 하신 이유는 뭐냐? 아직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해할 때까지 계속 이 말씀만 드리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격해서 부르는 노래가 뭐다? 새 노래라는 거예요. 죽임당하신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것이 뭐다? 새 노래라.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고백 속에서 부르는 노래가 뭐다? 새 노래라. 여러분 매일매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네. 매일매일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로 해야지 세상 노래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입술로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는 온 마음과 온 몸으로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춤으로서 우리는 찬양,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그 홍해바다에 그 애굽의 군사들이 다 몰살당할 때 미리암을 비롯한 수많은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각종 악기를 들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야 됩니다. 에베도돔에서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 다윗 왕이 친히 나와서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데 바짓가랑이 내려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힘겨워 막 즐겁게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몸으로 온 삶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특별히 잘하는 그것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해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으로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일부 교회들을 보면 찬양이 마치 어떤 콘서트장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이 이제 시대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또 문화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참 너무 좀 과하다 하는 정도로 그렇게 좀 너무 막 비까번쩍한 그러한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또 다 그 상황에 따라 그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화려해도 그건 오히려 사람들이 찬양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그러한 것, 외적인 것에 더 사람들이 관심을 두기 때문에 찬양이 방해가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여기에 네온사인처럼 뭐가 막 반짝반짝 빛나고요. 음악에 따라서 막 조명들이 막 깜빡깜빡깜빡하면 사람들이 좋아는 하겠죠. 흥은 나겠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찬양에 집중이 되는가? 좀 그런 부분들은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뭐 의견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찬양할 때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찬양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고 또 사람들이 듣는 그런 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에 맞게 또 음악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예배의 본질을 놓치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보이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그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어났어요. 야, 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참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며 흥겹게 뛰놀았어요. 그런데 그게 뭐였습니까? 그것이 예배입니까? 겉으로 보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저들이 저렇게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막 찬양을 했겠, 노래를 불렀겠죠. 그 모습이 외적으로 볼 때는 야,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것 같구나 라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의 진정한 것은 뭐였습니까?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회가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 겉에서 볼 때는, 밖에서 들을 때는 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구나. 야, 저 교회는 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너무 잘 드리구나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들리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이 현장으로 와 보니 그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우상 앞에서 뛰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우리는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뭐 생각하고 있어요? 예? 지금 뭐 생각하고 있냐고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다른 거 생각해봤죠? 지금까지 다른 거 생각하고 있었죠? 아니라고 믿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만이 들어있다면,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참다운 예배자예요.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그냥 오늘 누구는 놀러 갔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다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뛰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건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제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세상 음악을 덮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가요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뭐 가요도 가끔씩은 부르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무분별하게 우리가 가요를 즐기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참 노래 좀 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어요. 제가 어릴 적에요, 저희 이제 어른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말들을 하라고요. 저 집 막내는, 저를 말하는 거죠. 저 집 막내는 어릴 때 담벼락에 올라가갖고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제가 막 그때부터 끼가 저에게 있었나 봐요. 담에 올라가가지고요, 제가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더라요. 그 어른들이 그렇게 가끔씩 이야기를 해요. 저도 이게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참 가요도요 알 만큼 다 알았어요. 저의 머리를 통해서 입에 나오는 것은 가요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 믿고 난 후에 그것이 다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노래 불러보세요라고 하면요, 옛날 그 80년대 노래, 그런 노래밖에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세상 음악을 덮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교회 연합으로 하는 이제 이렇게 노회들이 지역이 연합으로 해서 하는 체육대회가 있어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이제 체육관으로 들어가는데요, 체육관에서는 잠시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공연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색소폰 연주자가 나와서 찬송가를 멋지게 쫙 연주를 하더라고요. 막 체육관에서. 그러니까 너무 소리가 좋은 거예요. 그 넓은 공간에 색소폰 소리가 울려나니까 얼마나 소리가 좋게 들렸겠어요. 그리고 이제 찬송가가 끝나더니 갑자기 신나는 음악이 쫙 나오면서 어떤 노래가 나오느냐, 아모르 파티 빠람빰빰 빠라밤빰 아모르 파티 하면서 막 이거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정도쯤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저에게 반문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그곳은 세상 속에서 진행되는 교회 행사였다라는 거예요. 교회 행사들이에요. 밖에서 들으면 이것이 기독교 행사인지 그냥 세상 사람들의 행사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찬송가 들을 때는 막 옆에 사람과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막 하던 사람들이 나오니까는 벌떡 일어나더니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찔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곳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위주가 된 그러한 모임이었어요. 체육대회였단 말이죠. 교회 나름의 어떤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체육대회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단 말이죠. 찬송가 연주할 때는 그냥 뭐 자기 할 일 다 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더니 그 음악이 나오니까는 박수를 치면서 막 일어나서 몸을 흔들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집으로 와버렸어요. 제가 오랫동안 한 2년 반 정도 길거리에서 기타 들고 이제 찬양을 했었습니다. 찬양하는 사역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많은 좀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한참 여수에 막 낭만 버스킹 주말마다 이렇게 있었거든요. 아이고 거기 가서 한번 부르면 좋겠구만, 그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 중에는 그 교회 노래만 하지 말고 좀 가요도도 좀 중간에 하나씩 껴서 부르면 여기 사람들이 더 많이 오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물론 다 좀 생각해 주는 것이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노래하는 것을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서 가요도 좀 부르고 좀 이렇게 부르면 사람들이 많이 좀 몰려오겠죠. 관심을 가져주겠죠.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찬양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가 단순히 그냥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뽐내고 내 자신을 자랑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저는 그곳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예배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목적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이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 양해를 구하죠. 항상 시작하기 전에.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는 하나님을 아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조금 귀에 거슬리더라도 한 시간만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 혼자 예배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웠어요.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어쨌든 나는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는 이 찬양의 멜로디를 통해서, 이 가사를 통해서 한 영혼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싹 틀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됐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중에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 말씀, 성경을 펴신 분들은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오직 너희들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그 영광을 받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충만한 날이 오기 위해 우리는 이 찬양의 영역을 더욱더 넓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본문 11절 시작.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자, 게달은 아라비아 사막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리고 셀라는 에돔의 성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광야에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의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어디에 있는 어느 족속도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있든지, 어느 족속이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해라. 또 1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다시 반복되죠. 온 세계에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삶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들은 그곳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들이 뭐 사람을 죽이거나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누군가를 두드려 팬 것도 아닌데 단지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자꾸 다 줄에 매여서 지금 그들은 옴짝꼼짝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자신의 그런 삶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옥문이 열리고 그것을 지키고 있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화가 나면 찬송을 부른다고 그래요. 요즘같이 화가 나기 쉬운 계절 아닙니까? 짜증이 나고 그냥 누구 한 명 걸리기만 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요즘 같은 이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얼굴이 다 그런 표정들이에요. 한 놈 걸리기만 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지금 걸어가는 이 시대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화가 나면 찬송을 부른대요. 적어도 한 찬송가를요 7번 정도 부른다고 합니다. 7번. 처음에는 막 그냥 억지로 부르겠죠. 이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지금 치밀어 오르는데 그것을 억누르면서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게 찬양을 부르겠습니까? 억지로 처음에는 찬양을 부른대요. 그런데요, 서너 번 반복되어질 때 그의 마음이 서서히 풀리고 7번 정도 부르게 되면은요, 완전히 그 마음에 그 막 분노가 사라지고 그 마음 안에 평안이 오고요,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찬송을 몇 번 부르라고요? 7번. 막 그냥 화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막 짜증날 일도 많고 날도 덥고 막 그냥 습하고 그래서 막 짜증나고 진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사람 걸리기만 해봐 그냥 내가 그냥 완전히 쏟아버리리라 막 그런 이 시대 찬송, 여러분이 아는 찬송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몇 번 불러보라고요?
7번 불러보시면 그 모든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찬송은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노래도 사람의 그 마음을, 우울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고 회복을 주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그 정도쯤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할 때, 내가 비록 모르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찬양 속으로 온전히 빨려 들어가게 되면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전사같이 원수를 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권능으로 그 대적을 쳐서 멸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자, 이 표현은 42장 2절 3절 말씀에 나타난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그 한없이 자애롭고 부드러운 모습과는 조금 대조를 이룬 듯한 모습을 보여요. 자, 성경 펴신 분들 4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 내용을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온유하고 자비롭고 그런 하나님으로 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해 보니까 용사같이, 전사같이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한없이 정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좀 이렇게 짠한 모습 아닙니까? 너무나 약한 그 모습 아닙니까? 외견상 무기력하게 짝이 없는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위대한 구원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각자의 삶의 방식과 환경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어떤 찬양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대적을 물리치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대적을 물리치심을 찬양해야 한다.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자, 하나님은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참아 오셨어요. 이 하나님의 침묵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당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참으심을요, 무관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무관심하고 계시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은 무심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침묵은 오히려 새 역사를 성취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의 그 시간은 무려 400년의 시간이에요. 말라기가 구약성경이 끝나죠. 마태복음이 신약이 시작이죠. 그 기간이 무려 400년간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계시나 말씀으로나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그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그냥 콜콜 잠만 주무시고 계셨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냐? 그게 아니에요. 그 400년 동안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이 땅에 보내실 그 일들을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 삶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새 역사를 성취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크신 계획 속에서 때를 기다리시고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이방을 심판하시며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다. 상고 중에 있는 여인이 내뿜는 거친 호흡을 뜻하지만 이것은 거의 분노에 찬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그동안에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고 이렇게 온유하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졌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이제는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분노에 찬 모습으로 이제는 내가 이방의 나라를 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있는 그 대적이라는 것, 대적은 쉽게 말하면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내버려 둔 거예요. 망하게 내버려 둔 거예요. 때가 되니 70년의 때가 되니 하나님은 이제 그 대적을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분노에 차는 모습으로. 실제로 상고가 심할 때는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막 욕도 한다며요. 여러분 그 아기 낳으실 때 욕하셨어요? 어떤 동기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첫째 아이를 출산할 때는요, 지금 봐도 그 사모님은 참 얌전하게 보이시거든요. 참 얌전하게 보이시는 분인데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산통이 오고 출산이 임박해지니까요, 이 사모님의 입에서 갑자기 욕이 팍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고 목사님이 엄청 놀랬대요. 야, 우리 아내도 욕도 할 줄 아는구나. 그 상고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얌전해 보이는 이 사모님이 욕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연약하신 분이야. 늘 당하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심이 그런 거였잖아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그냥 그 죽음의 자리로 십자가에 끌려가셨잖아요.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너무나 순하디 순한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심판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 참는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거듭나도록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 백성의 고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은 이제 일어서셔서 활동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봅시다. 15절 시작.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보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2절 3절 그 내용과 볼 때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침묵을 깨고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대적들을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시고 모든 초목을 마르게도 하시고 강들이 섬이 되게 하시고 못들을 마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유다의 멸망을 보세요. 하나님은 멸망을 시키니까요, 아주 철저하게 멸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참혹하게 멸망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당신이 택한 민족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게 했던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심판은 걷잡을 수 없게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가 되어버리는, 그 민족들이 완전히 다 죽게 되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몰살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수많은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전사와 용사가 되셔서 대신 싸워주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찬양을 해야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를 인도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신 분? 인도하심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로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앞절까지는 15절까지는 이제 대적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면 이제 16절, 17절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맹인은, 여기서 말하는 맹인은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들. 그들이 알지 못하던 길로 인도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포로 귀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하지 못한 새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단순히 그냥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길을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우리의 인생 길은 여태껏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어디이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예상치 못한 전혀 다른 방법의 구원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들을 해방할 때 어떻게 해방시키셨습니까?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식이었어요. 이방의 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방의 왕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신들을 해방시킨다. 이건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것들이 내가 할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어디까지? 끝까지. 그 끝이 어딘데요? 천국까지.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은 양은 그 대열에서 이탈해서 맹수의 밥이 되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양들은 무사히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기도 하고 무사히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여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풍요로움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맹인들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6,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를 신이라 하는 자를 물리치심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결국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깎아 만든 우상을 믿지 않는 사람이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참다가 더 이상 이제는 내가 한계에 왔다 해서 멸망시켜버린 거라고요. 결국 우리가 우상을 믿지 않는 사람만이 참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맹인으로 만든 것은 뭐였냐? 우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상이 어떤 형체에다가 전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안에 어떤 우상이 있어요? 그것을 빨리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온갖 것으로 오염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또 우리 입술의 회개로 우리 속에 있는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을, 그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야 돼요. 완전히 비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큰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바로 깨닫고 회개한 자들도 예전에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새 노래를 부르며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언제나 새로워져야 돼요. 아까 새 노래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부르는 자가, 그게 새 노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새로운 일을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언제나 새로워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옛날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늘 경험하는 경건하고 생동감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새로운 형식의 노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는 자들이 부르는 그 노래가 새 노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어떤 찬양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래서 날마다 새 노래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 있는 인생이다 믿으시고, 날마다 새 노래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